옛날 옛적 한반도의 아름다운 지역인 단양은 청정한 자연과 기묘한 산세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다정한 마음씨와 따뜻한 손길로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가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승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정승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정승 할아버지는 소문난 약초꾼이었습니다.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약초를 찾아내어 병을 앓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특별했던 이유는 그가 가진 깊은 영적 통찰력 때문이었습니다. 정승 할아버지는 언제나 자연과 교감하며 살아갔고 그로 인해 알 수 없는 힘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단양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논밭은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말라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년간 이런 감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희망을 잃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던 마을 사람들은 정승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승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간 그는 한참을 더듬거리다 마침내 오래된 나무 앞에 멈춰섰습니다. 나무는 거대한 줄기와 풍성한 가지로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으며 수세기를 버티며 단양의 역사를 함께해온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정승 할아버지는 나무 앞에서 멍울진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생명이 넘치는 땅과 하늘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신령님들이시여, 부디 우리 마을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우리의 기운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그의 기도는 산중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갔고 마치 대자연이 응답이라도 하는 듯 하늘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 모여든 구름이 무겁게 짓누르더니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머리 위로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빛발이 거세지며 단양 전체를 적셔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정승 할아버지의 기적 같은 능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로도 단양 사람들은 정승 할아버지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존경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양한 위기 속에서 마을을 구하며 그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승 할아버지가 곁에 있는 한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속의 평온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정승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양의 전설로 남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단양 사방에는 정승 할아버지의 영혼이 마을을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그의 깊은 사랑과 헌신은 단양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양 민속,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 오늘날까지도 지역 문화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양산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호수의 이름을 섬지곡이라 불렀고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섬지곡은 물이 맑고 고요하여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으며 그곳에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섬지곡의 수호신은 맑고 푸른 용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 힘은 호수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라 믿어졌습니다. 이 수호신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로부터 숭배받아왔으며 매년 가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호수 근처에서 제사를 지내며 수호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의 물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휩싸였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수호신이 누여워진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고 원인을 파악하려 했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한 젊은 청년 서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어릴 적부터 수호신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라온 덕분에 누구보다 수호신을 숭배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준은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제가 섬지국의 수호신을 찾아가 직접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묻겠사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호수로 향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서준은 홀로 호수로 나갔습니다. 섬지국은 달빛에 비춰 반짝였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수호신을 호출했습니다. 섬지국을 지키는 수호신이시여, 이 서준이 그대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마을이 큰 걱정에 빠졌사오니 부디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잠시 후 호수 중앙에서 찬란한 빛이 나기 시작하던 영의 형상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준은 놀라면서도 용기 있는 빛으로 수호신과 마주했습니다. 수호신은 서준의 마음 깊은 곳의 진심을 알기라도 한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여, 두려워 말라. 너의 용맹과 진실한 마음으로 인해 나는 너에게 비밀을 말하려 하느니라. 용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들이 자연의 균형을 망각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숲을 함부로 베어내고 호수를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준은 수호신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다시는 자연을 해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 서준은 마을에 돌아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준의 말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숲과 호수를 다시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섬지국은 다시 예전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되찾았고 수호신은 다시 호수 깊은 곳으로 돌아가 편안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끝으로 양산의 섬지국 전설은 지금도 주민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교훈으로 남아있으며 매년 가을 그들은 여전히 섬지국의 서수우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영천의 한 고을에는 박달나무 신령이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연스레 보호받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그 신령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특히 마을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대한 박달나무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며 모든 마을 사람들이 경외의 눈길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이 박달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내며 마을의 중심에 뿌리 내리고 있었고 그 기운은 마을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5월 보름이 되면 이 박달나무 아래에서 제를 올리며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했죠. 제를 올릴 때면 마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박달나무에게 손을 모아 기도하고 혼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박달나무 신령은 학창시절 어느 소년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공부도 잘하고 효심 깊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했던지라 모두 기감을 삼는 모범생이었죠. 어느 날 밤 소년은 꿈속에서 웅장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박달나무 신이 보내는 선택된 자인이라. 놀랍게도 그 목소리는 바로 박달나무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소년은 그 꿈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지듯 강렬했으나 그것이 단순한 꿈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중요한 징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박달나무 아래에서 소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아침마다 박달나무를 찾아가 신께 기도드렸습니다. 마을에는 점점 더 행운이 찾아왔고 흉년이나 병난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지만 박달나무에 대한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소년이었던 이는 마을의 현자로 인정받았으며 그의 지혜로운 판단은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지에서 전염병이 퍼져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폐쇄되고 사람들의 공포가 극에 달할 무렵 어른이 된 소년은 다시 한번 박달나무 신에게 기도드리며 절실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이내 하늘이 맑게 갠 뒤 비가 내렸고 대지는 새로운 숨을 쉬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을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염병이 빠르게 물러갔고 건강과 안전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박달나무 신령의 전설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더불어 끈끈한 결속력을 주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천 지역 사람들에게 고유한 신앙의 중심이 되어 마을을 수호하는 존재로 특히 후손들에게 있어 그 믿음은 더욱 신성시됩니다. 젊은 세대들은 현대의 삶 속에서도 자연과 조상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전설을 되새기며 그곳에 찾아와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박달나무 신령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계곡 근처 달성 지역에는 풍성한 곡식과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풍무신이라는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 풍무신은 오랫동안 달성 사람들의 신앙과 의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풍무신은 농사철마다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뭄이나 홍수를 막아준다고 전해졌고 주민들은 그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풍무제라는 성대한 축제를 열었다. 어느 해에는 유난히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들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농작물은 점점 시들어갔고 강물은 말라버려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때 마을의 원로들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전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우리의 선조는 항상 이럴 때 풍무제에서 희망을 찾았지. 풍무신께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은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원로들의 말을 듣고 준비에 착수했다. 좋은 흙으로 만든 제단 위에 옥수수와 쌀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을 공양물로 올렸다. 그리고 마을의 음악가들이 모여 전통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며 풍무신의 등장과 하늘의 기적을 간절히 빌었다. 한밤이 되었고 마을의 하늘이 어느 순간부터 흐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이제는 먹구름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붉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장대비가 되어 마을 전체를 적셨다. 사람들은 기쁨에 차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하늘을 향해 풍무신의 은총에 감사했다. 어느덧 비는 적당히 내려서 마을의 농작물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강과 개천에는 다시 물이 차올랐다. 풍무제 이후로는 마을에 항상 풍요와 화합이 깃들어 주민들은 그 신비로운 날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전통을 이어갔다. 풍무신은 그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풍무제를 거행하면서 계속해서 풍무신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신앙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내려왔다. 이러한 대구의 민속신앙은 풍무제 이야기를 통해 그 지역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신비한 교감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준다.